공동체와 함께하는 리딩 지저스. 오늘은 3강 2일차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5장부터 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주저함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사무엘하 7장의 시작은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평안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아직도 초라한 바람막이 천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하고 갸륵한 마음입니까? 나단 선지자도 감동하여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찾아와 다윗의 계획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의 선한 의도를 막아 세우셨을까요? 오늘 이 거절 속에 숨겨진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덧붙이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으리으리한 집에 산 적이 없다. 나는 내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장막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걸어 다녔다.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선한 의도가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돈과 내 권력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렸다라는 공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인간이 지어준 건물 안에 갇혀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인간이 지은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나의 헌신, 나의 헌금, 나의 봉사로 나만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 중심의 신앙을 멈춰 세우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역전의 약속을 쏟아내십니다. 11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언어 유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조와 가문을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나올 텐데 그 왕이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이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는 서약입니다. 다윗은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털썩 주저앉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다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 하나님의 집을 지을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돌과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고 그가 지은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불타버렸습니다. 솔로몬은 궁극적인 성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성취자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으로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곧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남긴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건물을 지어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성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깊은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는 수고를 이제 멈추길 원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세우려는 종교적인 열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영원한 성전이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의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며 엎드려 찬양할 때 그 절대적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언약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얄팍한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며 교만했던 죄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위해 친히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 사랑 앞에 엎드립니다. 이 다윗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